하나님의 자기 불에 사신 교회. 어느 교회요?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흉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때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또 이 아가야 이쪽으로 쭉 돌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3차 선교여행 때는 특별히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연보를 하자. 그래서 연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각 교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쭉 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한 헌금 거액의 연보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오순절 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좀 급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정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에베소를 좀 들릴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설립하고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들리지 못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좀 부탁을 할 일들이 있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지금 에베소 교회 이제 이 장로들 그들에게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빼먹었네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넣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장로들은 한 교회를 섬기던 장로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신이 보내지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그냥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지금과 같은 장로들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 20장에서는 이들을 동일한 병행구절인데 이들을 이제 감독들이라 그러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장로들, 감독들은 같은 지금 영어고 같은 사람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고 지금 그 양떼를 돌보는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그들의 역할이 이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제 좀 겪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고, 그래서 조심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 구절이 바로 본 구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산 교회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를, 이것은 이제 그 피를 매개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개체로 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되고, 샀다고 말은 이제 이 속전, 속가, 그런데 이제 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샀다. 그게 교회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7절에는 바울이 밀레될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를 청했다. 그래서 자, 우리 말씀 살폈습니다. 고린도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같이 한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값으로 사고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피 흘려서,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교라, 속죄라, 속량이라, 대속이라 그런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값으로 사왔으니까. 요셉이 이제 노예 시장에서 애굽에서 팔리지요.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사지요. 그럼 이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소속돼 보디발에게 속해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값을 지불하고 요셉을 노예로 샀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값으로 산 그분이 주인.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와 교회가 되는 것이. 그 모임.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가 뭐냐? 영어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살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무리 또는 모임에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올바른 인식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주권이시기에 그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문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주장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의무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의 물려진 핫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오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된 게 아니다. 뭘로 되었다? 19절에 같이 읽자. 시작.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내가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의 가슴에 품고 있던 그림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원대한 꿈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들과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게 바로 교회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 사실은 제목을 그렇게 잡으라는데 제가 본문에서 그냥 잡았다고 그랬죠. 원래는 교회, 그 신비함, 그 놀라움, 그 소중함. 그래서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교회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겁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 몸만이 아니라 누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머리에 진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교인을 비난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교인들을 비난하잖아요. 결국은 뭘 비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산 사람, 그리스도에 속해낸 사람들이 누가 지금 비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비난을 받아요. 교회, 성도 함부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알면은,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진 교회라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대속에 희생,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죄값이 다 지불되고 인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교회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를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몰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난주에 제목이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왜 그런지를 좀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내용이 같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 뭘 공관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 복음서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럼 예수님은 끝난 것입니까? 성경이 끝납니까? 이단들 가운데서 이 복음서관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리에 망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구가 될 때 이 북왕국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역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인정해요. 남유다 사람들은 성경 구약의 39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근데 북왕국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그리심산에 저기 하나님, 저희가 진짜 성전이다. 그들은 그 성전에다가 모세 오경을 보관하고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돼요. 복음서가 마쳐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죽고 부활하심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죠. 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은 뭘 담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흔히 이야기할 때 성령행전이다 또는 교회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세요. 그래서 동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그분이 이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가시거든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돼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까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주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능력이다. 또는 교회 행전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가 이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가 이제 22권이에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원래는 서신서지만 일단 사도행전 전기라고 치고, 그래서 역사서로 보거든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이 5권을 빼면은 신약성경 27권이니까 22권은 다 뭐예요? 서신서인데 로마서는 어디에 보내집니까? 로마교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지. 에베소서는 에베소교회. 골로새서는 골로새교회. 물론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소속된 빌레몬에게 보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보내잖아요. 다 서신서들은 어디에 보내지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꿈꾸고 있던 이 하늘에서부터 오실 때,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분의 꿈,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 구속사의 정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그분이 죽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 구속사를,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사람들은 자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는데,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절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이단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한국의 김교신 또는 함석헌 씨 이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사상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완결됐지만 구속사는 이어져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가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신약을 우리가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무엇에서 약속의 성취입니까? 구약의 예언된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신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의 성취라면 뭘 전제합니까? 구약은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도 무슨 약속이 있어요? 구약이?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신약이 결론이 교회라면은, 약속의 성취가 교회라면은 그 원 약속이었던 이 옛 약속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옛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신약이. 그렇다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포괄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교회예요. 결국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사실.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지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 몸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성취된 우리의 구원 이야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꾸 우리 구원, 우리 개인 구원에다 자꾸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인 교회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죄값을 지불어 사신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교회를 세우시지요. 구속사를 이루어갈,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이어갈 그 실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에요.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교회 가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구원사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1988년 9월에 대한민국에 88 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가신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가 이번 멕시코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장로를 정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일단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보다 모든 세워지는 교회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에요. 그 일환으로 이 멕시코 한인교회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참된 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 이 교회가 이곳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160개국이 참여해서 이 축제가 열리게 되죠. 바로 그해 그 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8 9월 4일 오전 주일날이었거든요. 오전 11시 멕시코시티의 최원암 집사님 댁에서 역사적인 멕시코 한인교회 창립 예배 그리고 멕시코 한인교회 일대 담임 목사인 최태실 담임 목사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글씨가 좀 흐리지요. 멕시코 한인교회 창립 예배는 테테시 목사 취임식 그때 이제 이 순서지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놓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도 조금 지금 개혁 성경과 다르지요. 일시 1988년 9월 4일 오전 11시 장소 멕시코 한인교회 가로 열고 최원암 집사 댁 순서지 앞면이에요. 38년 전 당시에는 이제 이 지금 골동공식을 받는 이 타자도 귀한 때입니다. 그때 나 등상에 철판으로
저 가리방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가리방. 쓸 때 가리가리 소리가 나는 가리방. 일본 시골. 그래가지고 그 등사판이죠. 거기다 철필로 써가지고 골타리 같은 그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거 찍어내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뭐 주보 만들고 뭐 할 때 다 손에 묻히고 이건. 그리고 이 순서 제일 위에 보면은 멕시코 하는 게 창립 예배라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설립이라는 말은 창립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요 창립 감사 예배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창립 감사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장로님과도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과도 설립인가 창립인가. 사실 창립과 설립은 의미상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설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다 있고 그러면은 크게 뭐 창립이든 설립이든 그동안에 써왔고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쓰십시다.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바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문 가운데 한국의 가장 큰 일간지 우리 국민일보지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창립예배 또는 설립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또 교회마다 개척단을 기념해 창립 몇 주년 기념예배 또는 설립 몇 주년 예배라고도 쓴다. 홈페이지나 주보에도 교회 역사를 설명하면서 몇 년도에 창립됐다거나 설립됐다는 말로 교회가 10대 해를 알린다. 창립의 사전적 의미는 근원적인 시작을 뜻하며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의미한다. 성경은 에덴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자는 거기 두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창설과 창립을 자주 묻는 용어로 규정해 두 단어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창립과 창설은 같은 의미로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창립은 에덴 동산과 같이 어떤 근본적으로 처음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설립은 창립과는 달리 근원적인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사도행 2장을 보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감리와 함께 탄생했다. 교회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후 많은 교회가 개척됐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여러 지구의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교회의 시작을 창립의 의미로 쓴 적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예루살렘 교회 이후 세워지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것이다. 모든 교회가 기독교 신앙으로 한몸을 이루고 뿌리를 갖추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처음 세워지는 의미인 창립보다는 설립이라는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의 시작도 설립이라는 말보다 정확한 표현은 창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국립국어원과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용어 바로 알기 이런 난으로 계속 연재가 됐던 국민일보에 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 39주년부터는 현성화 좀 바꾸면서 다시 제작하고 설립으로 바꾸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이제 이렇게 그 용어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또 목회자들이 되면서 설립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으니까 창립보다는 설립으로 사용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순서지 안쪽을 좀 보십시다. 잘 안 보이지만 좌측이 창립 예배 순서지, 우측이 취임식 순서예요. 먼저 창립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 다 맞춰. 이제 일부 이제 창립 예배 먼저, 그리고 이어서 취임식도 축도로 또 마칩니다. 예배를 따로 드린 거죠. 하나씩 해서. 그래서 창립 예배는 담임 목사 취임하신 최태신 목사님도 하셨고, 취임식은 미주청의 외지 선교부장이신 최명환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시고 축도로 이제 마치게 됐는데, 왜냐면 본인이 취임식을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본인 취임식에. 그래서 외지에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지 이 뒷면 보게 되면은 순서 뒷면이에요. 성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 하는 창립위원들 이름이 나와요. 최원암, 김석은, 안정희, 한미숙, 유야옥, 김영숙. 혹시 지금 멕시코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구나. 난 한 분 정도는 왜냐면 36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38년 지났으니까 혹시 젊을 때 오신 분들은 혹시 살아계시 않겠나. 그래서 6명의 창립위원들이 나오는데요. 9월 11일에 첫 주보가 이제 만들어져요. 거기에 보면은 8명이 집사 안수를 받아요. 첫 예배 때. 그 가운데 6명이 다 집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아마 다 집사님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에 보면은 이 설립 예배 장소가 최태시 목사님 대구 사택으로 이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취임 예배는 최오람 집사님 집에서 드렸고 첫 예배부터 장소가 최태시 목사님 집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이 역사적인 자료 첫 주일부터 다 나오는 이 주보를 다 모아 책으로 엮었거든요. 다 이게 참 귀한 자료예요. 보면은 이제 유니온 교회가 이제 옮겨지더라고요. 목사님 사택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제 생각은 아니 이 설립 예배하고 취임 예배는 최원암 집사님에게서 드리고 왜 첫 예배부터는 목사님에게 드려졌을까? 좀 궁금했는데 제 입장 저는 그러다가 생각이 아마 이 창립 멤버들이 예배가 창립되기 전에 최원암 집사님에게서 최원암 집사님 중심으로 했는지 누굴 중심으로 했는지 그분 집에서 쭉 예배가 일단 드려지다가 지금 미주총회에서 와서 설립예를 드려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개척할 때 이런 경우는 몇 분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드리고 있던 예배 장소, 왜냐하면 설립 예배 장소에 멕시코 한인교회 해놓고 가로 열고 최원암 집사대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인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멕시코 이 한인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세워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이 교회는 누가 세워요? 자, 이 미주교에서 와서 이렇게 세우지만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지금 거기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그건 상관없어요. 거기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피 흘려 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 교회가 세울 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그 교회 설립하는 분들,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닐까. 제가 우리 선교지에 그 미국에서 그 선교팀이 와가지고 의료 선교팀이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의료 선교 가운데 한 마을을 했는데 산 로렌소라는 마을, 그 마을에서 이
그 의료선 끝나고 나니까 우리 마을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제 여러 곳 예배를 드렸는데 한 마을에 그러니까 이 선교 어떤 그 의료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계속 가서도 그 교회 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자꾸 묻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한 교회를 세워진다는. 근데 세우는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만 진짜 기뻐하신 분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분의 교회가 거기 세워질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예수님. 자기 피로 세워주고 있으니까 핏값이 지불돼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데를 가장 기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이렇게 9월 4일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9월 11일 주일에 멕시코 한인교회가 목사님 사표에서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첫 주보예요. 첫 주보. 저도 이 깨레따로 20년 주보 첫 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은퇴하는 주까지 주보를 전체를 파일로 해가지고 다 넘겨줬어요. 좀 아쉬운 게 우리 하나님께 중간에 이 주보가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좋은 자료들, 귀한 자료들 이거 잘 보존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값어치 아주 귀한 자료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멕시코 한인교회 그러면은 누가 다른 일을 가지고 가도 이걸 갖고 있는 게 진짜 교회예요. 이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가 이제 9월 10일에 첫 예배를 드렸지만 창립일은 9월 4일 주일이지요. 그래서 날짜와 상관없이 9월 첫 주에 개정해서 창립을 드려왔고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작년 그리고 금년에 지금 우리가 좀 날짜를 변경해서 이렇게 창립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9월 18일 이 화요일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멕시코 한인교회 창립 38주년 우리 기념 예배와 함께 임지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멕시코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준 교회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가 몇 명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분의 피를 흘려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죄 없는 교회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리고 임직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38주년 창립 기념예배 그리고 임직식이 아름답게 잘 마쳐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그럼 여러분들 큰 소리로 멕시코 한인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 조금 더 크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하나 사도행 20장 28절 교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럼 여러분은 멕시코 한인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